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3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강력한 빛을 보고 앞을 잘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의 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눈을 뜨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나서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한참 좀 신앙생활이 깊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사명자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명자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또한 동시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 사명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진짜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명자는 절대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상대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 평가할 때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예를 들면 90점 이상 맞으면 다 A,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똑같이 A를 주는 겁니다. 60점 밑으로 맞으면 F, 똑같이 성적을 주는 겁니다. 상대평가는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을 전부 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받았다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항상 몇 등 했냐, 누구보다 잘했냐, 엄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하면 엄마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다른 애들은, 딴 애들 다 잘 봤으면 거기서 네가 잘 봐봐야 그건 잘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딴 애가 다 못 보고 너만 잘 봐야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운동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옷도 남보다 잘 입어야 되고, 차도 남들보다 좋은 차 타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남들보다 먼저 직분자가 돼야 되고, 더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다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네 옆에 서산교회라고 생겼는데 요즘 다 그리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고 나한테 맡기신 일이 따로 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나는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 나는 내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그는 더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나는 저 주인공이신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오고 나면 나는 길을 다 닦았으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가 열등감을 느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에게 주신 사명, 또 이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 그게 따라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에 신랑도 있고 신랑의 친구인 그 들러리도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하는 신랑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이런 거죠. 신랑은 아주 예쁜 신부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가 막 약올라 하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는데 나는 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은 신랑의 기쁨이 있고 친구 들러리는 들러리의 기쁨이 또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늘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더 예쁜 여자와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재벌집 아들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그냥 또 막 유명한 탤런트와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 중에 행복한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냥 가정이 깨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좋은 집은커녕 광야에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대신에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대신에 그는 낙타 그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쁜 부인은 고사하고 그는 아예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 가진 자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그 신랑 친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온갖 돌이 떨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기쁨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생명 버려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오늘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아직은 옥에 안 갇혔지만 자기 할 일 다 하고는 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붓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나님의 제단에 다 따라 붓는 것처럼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다 따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마지막 그 땀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달릴 힘이 있는 분들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걸을 힘이 있는 분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어갈 힘밖에 없으면 기어가도 됩니다. 나는 기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의 삶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주님 주신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아신 그분들은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깨닫게 하시고 절대적인 가치로 또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